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만났던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통해서 사도행전 함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이 성도들과 사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시 그 주변 상황과 그 시대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은 그 크기와 강도가 대단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끼리 모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난 소동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지만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은 믿었고 확신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은 선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4장에 보면 다시 반복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은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물건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집착과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당장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말은 보통은 엄마입니다. 엄마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엄마가 먹이고 재우고 돌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우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빠가 아니라 보통은 맘마입니다. 맘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말하게 되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금방 이 말을 배워서 하게 됩니다. 내 거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자기 것에 대한 어떤 집착, 욕심은 사람들에게 일찍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편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게 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밭과 집과 재물을 드리고 성도들과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고 서로를 채워주는 이런 사랑의 연합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참 믿음과 참 신자는 회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이끌리는 그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 모습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 사람의 돈지갑이 회심하기 전에는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니다. 재물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돈과 소유를 보는 이 가치관과 사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람의 어떤 마음과 감정의 상태만을 터치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에 새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우울하고 슬프고 침체되었는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더 깊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은혜는 우리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 추구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즐겨 우리의 것을 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고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가지는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살피고 거기에서 도전받고 배우고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이 격려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초대교회는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서 교훈으로 살피고 거기에 돌아가 봐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우리는 자주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본질에서 이탈해 있을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환상을 갖기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환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대단한 놀라운 일과 능력을 행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는 비교 불가능한 완벽한 교회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3개의 마을을 자신의 교구로 갖고 돌보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큰 근심되는 일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런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염려 때문에 잘 먹지 못합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야위어 갈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는 상담을 합니다.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의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엄치 사는 사람, 그런 가정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거기 가서 좀 보고 어떻게 사는지 좀 듣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기 가보라고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청운맨션 2동. 이렇게 저희 집 주소를 적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도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주소를 적어줬는데 이 주소를 따라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 그런 가정이 사실 없다는 것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단편 중에는 세계의 수도라는 이 단편이 있는데요. 그 첫머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한 남자가 이제 신문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신문에 내는 개인 광고란에 이런 글을 좀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여기서 파코는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줄인 이름입니다. 약칭으로 부르는 그런 애칭인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남성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파코, 화요일 저녁에 몬테나 호텔로 찾아오기 바람. 모든 걸 용서하마, 아빠가. 신문에 이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호텔 앞에는 800명이 넘는 파코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스페인 경찰 한 개 중대가 출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드리드의 농담이라는 에피소드로 이 소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요. 한 도시 안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중에도 8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완벽한 인생, 그런 삶은 없다는 것이요. 자신이 만나는 이 문제와 불행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왜 나만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외 없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거나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범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성령의 세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든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는 모두 다 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나쁜 교회이거나 악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도 각각의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는 무결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좀 문제가 없는 이런 완벽한 교회에 가서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표류하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그 자체로 이미 불완전함을 사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은 이런 불완전함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아서 일을 보았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이모님을 전도해 왔습니다. 등록하시게 됐어요. 이모이시지만 나이가 아직 젊은 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분도 전도하고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로 임명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실 때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이전에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 적은 없고요. 사찰에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절에서 주방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됐는지,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래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먼저는 조카 되는 이 권사님이 성탄절 무렵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교회 큰 잔치가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초대해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에 그렇게 막 열심히 다니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도 했는데 상처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까지
상처받았다 하면 누구 때문에 무슨 일 하다가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교회 교인들한테만 자주 들어와서 이게 교회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동네에도, 저 산에 있는 동네에도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랍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받고 우리의 성장과 교회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런 환상, 이런 오해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범접할 수 없는 교회, 무결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 이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교회됨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만나고 있는 그 처음 그 위기, 이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위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다루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였습니다. 성도들 자신에게, 성도들 사이에서 비롯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요. 교회 외부 상황들이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신문을 당하기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겁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문제, 이런 어려움을 심각하게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그들은 이런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시련과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29절에 보면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이 위기와 어려움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에게서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밖에 있는 변화된 환경, 적대적인 분위기, 시대적인 풍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와 교회가 그들 안에 성도됨과 교회됨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을 붙들고 지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상황, 환경이 어떠한가 살피는 것보다 더 많이 교회 안과 우리 내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믿음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놀랍고 모범적인 모습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재물과 소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오늘 4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드린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밭을 팔았는데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발생한 어려움의 문제와도 지금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사건을 이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그 돈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거짓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장점과 미덕이 문제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조 때부터
부모와 조부모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 다닌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큰 유익과 장점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굳건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우리 성도들은 남다릅니다. 그런데 이 장점, 이 미덕이 장점이 되어야 합니다. 역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그런 틈이 잘 없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이런 분위기와 문화들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지역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우리끼리의 문화가 교회 안에 고정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역기능으로 그렇게 작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다툼을 하고 그래서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성도들 중에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재물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모범과 도전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은 일에 자신들도 칭송을 받고자 인정받는 것에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밭을 판 돈을 드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거짓으로 속이고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지금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 좋고 고상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밭을 판 돈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밭을 팔아서 그렇게 판 돈이었습니다. 그 금액의 크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도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토지를 팔고 얻은 돈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헌금한 것입니다. 전부를 드린 것처럼 헌금했으니 10의 1 이상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따르는 큰일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크고 많은 것을 드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지금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적게 드렸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하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던 것이요.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고 싶은 이런 욕망이 그들의 행동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의, 자기 자랑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영광과 칭송을 지금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드린 헌금의 크기가 얼마냐?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에 참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라는 이 자연적인 죽음과 구별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몇 번에 걸쳐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의한 죽음이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했던 대제사장도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님 사도들을 신문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데, 율법을 자랑하고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도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다가 속이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로 그들은 이제는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사탄의 시험과 죄악의 씨앗이 그들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더 무겁고 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더 심각하게, 무겁게 지금 다루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위험하게 하는 이 외부의 박해와 핍박의 문제보다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훨씬 더 심각하게, 무겁게 지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도덕적인 상식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순전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의 작품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어둡다고 탓할 것이 아닙니다. 등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빛이 되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순전한 믿음과 거룩함을 일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기 전에 전심을 드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욕망에 지금 욕심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은 오히려 다툼과 허영이 가득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 자신들이 사도와 사람들에게 더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에 그들은 이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시험하고 역사하는 그런 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 전부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전심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다툼과 허영과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순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유익, 나의 체면, 나의 영광, 나의 욕심,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